자, 오늘 우리 3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웁니다. 우선 우리의 주제가 잘 보면 그 말씀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또 세 분 사모님들이 다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은선 사모 네, 독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서중화 사모도 그렇고, 제 아내도 어제 타이레놀 먹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좀 전에 전화하고 물을 모르고 아프다고. 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여행 하시는 분들, 왜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저희의 삶에도 큰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보십니다.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세 가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성경을 이런 단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요?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말씀 해석 이렇게 합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에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도 아무 질문이나 막 하면 안 되고,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고민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여갖고 막 달달달달 성경 말씀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외운 거, 자기가 어떤 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특별히 그 조선 근대사 그 1875년 운요 사건부터 1910년 한일합방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죠? 네? 네. 운요 사건부터 한일합방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싹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는 노래로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 종이 땡땡땡에다가 딱 이렇게 넣었죠. 운광별임 제갑한 거동청호삼 을하독대러한일 사해 정군합. 딱 이러면은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운광별임, 이모군란, 운광별임 제물포 조약 이렇게 쫙쫙쫙 다 해갖고 아직까지 다 외워요. 고3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아직까지 외워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역사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우리 민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읽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떤 말씀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그냥 딸딸딸 외우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외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갖는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거를 모른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구절 암송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아멘이 뭡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아멘을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 그게 원어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아멘을 많이 쓰셨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무조건 아무데고 쓰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네. 자, 64쪽 보십니다. 64쪽.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6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까지 전진하는 여정을 다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출애굽기의 중심인 물, 모세, 헤바, 갈대상자로부터 인생을 시작한 점을 살펴본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테바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인생, 테바 인생이 된다. 모세가 이렇게 테바 인생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얼마나 치밀한 문학적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바로가 재앙 중 제시한 4가지 타협판을 모세가 어떻게 거부하고 출애굽에 성공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65쪽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자, 화면 보시면은 출애굽기 50장 26절이 어떻게 끝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그리고 아멘. 자, 여기에 참 재밌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에는 지금 제가 이 가로해 놓은 그리고가 들어있어요. 그냥 출애굽기 1장 1절이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은 요 그리고를 뺀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모세오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따로따로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다,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에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쉐모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엑소더스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말 안 하고 쉐모트, 이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화면 보시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부르는 이 이름들을 1000마디를 따갖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해갖고 브레쉿 이렇게 불러요.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 그래서 쉐모. 레위기는 바이크라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고, 민수기는 베드바 광야에서, 신명기는 다바린 말씀들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가? 요거를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스어 번역,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이 70인역이 왜 생겼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흩어져갖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예. 다 잊어먹고 후손되면은 이제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은 한국 애들인데 바나나요. 그렇지, 바나나를 부르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한국말 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제 나이 때 미국 온 사람들 가운데는 제 나이 또래로서 미국에 어렸을 때 온 사람들, 한국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만나봐 알던 변호사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초등학교 5학년인가 왔다는데도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변명이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한국말 못하게 했대요. 왜냐면 우리 때 60년대 요렇게 70년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이렇게 온 사람들은 한국이 그때 못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한국에 대해서 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은 잃어버리고 미국에 맞게 살아라 그래갖고, 네, 그래서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왔는데도 한국말을 못하는가? 가능해요 그거. 네. 부모님이 한국말 하지 말고 미국 문화에 빨리 그거 하라. 그래갖고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후회해요 그러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애들한테 부지런히 한국말 가르치고 있잖아. 왜냐?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위상이 확 올라왔어요. 네. 자랑스럽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일이 터진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갖고 2세, 3세, 4세들이 막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어였어요. 네, 헬라.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로마가 군사적인 능력으로 세계는 정복했지만은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언어, 그리스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왜 70인역이냐? 왜 그럴까요?
70여 명이 각자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성경을 갖다 해석을 썼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뭐 조금 틀린 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다. 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70명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들어가서 번역을 했어. 그래갖고 번역을 다 하고 나하고 70명이 맞춰봤더니 놀랍게도 70사람이 번역한 게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이때 뭐를 했느냐? 이 70인역 번역을 한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쉐모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때 비로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결편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다.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는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 호렙이라고도 부르죠. 예,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이라고도 그럽니다. 호렙이. 네. 네? 호렙이. 호렙이. 외우기 쉽게. 네. 자, 그러면 65쪽에 여러분 교과서 65쪽에 제일 아래 굵은 글자만 읽어봅니다. 교과서 65쪽 굵은 글자 시작. 대체로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출애굽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중심은 출애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에는 우리 출애굽기 중심은 시내산 언약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4가지의 또 토픽을 봅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제 출애굽의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교과서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충 이제 요약해 보면은 모세 소명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13장부터 18장은 이제 홍해 광야의 생활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19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 쫙 이제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6쪽으로 한번 보죠. 이 66쪽 중에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또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기적에도 연결이 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기적에도 연결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 교과서 67쪽 보세요, 여러분. 그 67쪽 첫 번째 패러그램 보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의 기적에도 연결된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모세는 이것을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애굽 군대가 무력화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 세력 밖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은 뒤에 나오는 진짜 클라이막스인 시내산을 예고하는 유의미한 중간 단계일 뿐이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없었다. 자존감도 없었다. 그저 노예로 살았을 뿐이다. 신의 산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성경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출애굽할 때 성경은 노예가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출애굽은 압제당한 삶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압제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구절은 그 밤에, 그렇죠. 그 밤은 뭐예요? 6월절. 그 밤에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바로 밑에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군, 노예를 군대로 불러주셨다. 근데 사실 그 군대가 진짜 되기까지는 뭐 어디에 과정이 있었다? 광야의 과정에, 광야를 통해서 이제 훈련받아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탈바꿈했죠. 근데 불행하게도 1세대들은 죽었죠. 예. 몇 사람만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죠. 노예의 때를 벗는데 노예의 때 40년이 걸렸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여전히 노예의 사고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C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 자, 67쪽에 중간에 굵은 글씨. 자, 교과서 67쪽 굵은 글씨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다. 과거의 무수한 사건을 통해 이끄시고 현재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이끄신다. 아멘. 이게 이제 요셉의 생애죠. 그죠? 요셉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 꿈꾸는 자. 그렇죠. 꿈꾸는 자. 이삭 그러면 뭐예요? 우물을 파는 자. 야곱. 사기꾼. 네. 살동하지. 네, 맞아요.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네, 이런 게 이제 키워드들이 좀 떠오르죠. 네. 근데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뭐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잖아요. 네. 그리고 요셉의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의 고난받은 인생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죠. 그 섭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네. 참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인의 그 자세죠. 네. 충분히 되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복하지 않는 깨끗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교과서 보십니다. 68쪽으로 넘어가죠. 68쪽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무의미한 행운도 없다. 모든 것이 백민처럼 하나님의 옳죠 시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네, 정체성.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럴 때 미국에서는 뭐를 요구해요? 이미 show me your ID 그랬잖아요. 네. ID 정체성. 내가 누구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아멘. 예. 그 구체적인 삶을 한번 쫙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의 삶 속에 내가 겪었던 일생의 이야기들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였는가? 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훈련을 이제 지금도 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초창기 때는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도 교인이 말썽을 부려갖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막 한 주일 갔더니 성가대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성가대원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울고 집에 갔다는 거야. 왜요? 한 우리 여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께서 다 쫓아냈다는 거야.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가 어딨어? 그래갖고 주일날 근데 예배를 다 가는 것도 이상하다. 아니 울면서 간 거예요. 이겨버리지 왜 다 가? 아 그러니까. 그래도 윗사람이 왜 지니까? 아니 윗사람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일날 이 예배 어쨌든 예배는 드렸죠. 그러나 얼마나 이 열불이 나는지 제가 드려요? 뭐야? 말씀을 하는 거. 말씀을 방해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같았으면 더 잘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더 성숙하겠는데 그때 제가 1대1로 불러내갖고 막 그분에게 쌍욕을 했잖아요. 어디서 배운 막 이런 식으로.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상황에는 일을 못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난 교인이라고 도저히 용납도 못하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해서 난 목회 안 해도 그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그랬는데 너 오늘 나랑 얘기한 거 누구한테 얘기해봐 가만히 안 놔도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반 협박 받아야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 너무 질렸는지 아무튼 교회는 오는데 그래서 교회 왔어요? 왔죠. 네. 그리고 나는 그건 참 대단하네. 혹시라도 누구한테 얘기할 줄 알았거든. 얘기 안 해. 고마우셨군요. 그리고 나도 준비를 했죠. 얘기하면은 나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요? 그걸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와. 나도 이제. 자기가 이제. 네, 왜냐면 1대1로 만났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1대1로 딱 불러내갖고. 아무도 모르지. 이제 남자 같았으면 진짜 이제 한데 쳤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여자? 나이가 있었죠. 저보다 그때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40대 후반인가 50대. 저보다 뭐 나이 따져서는 막 20대, 20살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아무튼 아니 근데 찬양들 다 올려서 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그만큼 또 찬양대원들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막 혼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지 않고 외국 분이세요? 미국 사람이세요? 아니 진짜 한인 해중이면서 제가 한인 해중과 영어 해중을 그때도 같이 했거든요. 남편들은 이제 미군들이 이제 좀 아무튼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요한연도가 편집해 줘야 됩니다. 맞죠? 네. 아무튼 참 뒤돌아보니까 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러나 얘기는 하겠죠 제가. 그러나 막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다른 방식으로 불러서 다른 게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막 그때처럼 막 그냥 혈기. 혈기에다 그냥 목회를 접을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딱 그래서 맥힌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맥힌 건지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안 떠나고 거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핵심이 뭐냐 뒤돌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왜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무의미한 고난 행운은 없다.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제 생애를 이렇게 목회 기간을 돌아보면은 목회의 한 15년간은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선 이거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얘기도 제가 드렸죠. 교인들 가운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전혀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있었는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린 종 이용보 목사를 꼭 기도. 그거는 사람을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딱 눕다운하는 거잖아요. 네,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무슨 어린 종이. 그럼 그거를 딱 새켜야 되는데 또 그걸 새키지 못하고 새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일 예배 때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신 분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네. 참 목사님도 한정하셨다. 한 혈기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얼마나 제가 답답해 보였겠어요. 목회 경험도 없지, 목사 안수는 받았지. 그러니 제가 이제 딱 뒤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그분들도 힘들었겠다. 참 진짜 목사라고 안수는 받고 왔는데 또 그분들은 얼마나 또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눈에 저를 보니까 이게 무슨 뿅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인생에 이제 또 이제 후반기 들어서 지금 요 시점은 제가 항상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은 은혜에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은혜라는 말을 제가 이제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지금은 옳고 그름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게의 이 삶의 무게의 축이 은혜 쪽으로 옮겨갔어요. 또 이렇게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늙으셨군요. 그 성숙이란 표현이 더
그렇죠. 예. 좀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네. 판관들을 위임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함부로 하면은 큰 제약이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각 개인들이 겪는 경험, 그리고 또 공동체의 경험, 뭐 민족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광야를 이렇게 40년을 헤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시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그 연륜이나 여기에 또 맞는 것에 또 하나님이 또 붙여주세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일부러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예. 그리고 피할 수 없고 그러면은 견디든가, 견딜 수도 없다 그러면은 맞서야죠. 예. 근데 이제 맞서는 것도 그렇게 막 험악하게 맞서지 말고 정중하지만은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요. 예. 기도하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고. 예. 자, 우리 다음 테바의 인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이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테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교과서 69쪽 두 번째,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다. 보이죠? 네. 자, 바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다. 바로 테마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 두 군데 군데에 등장한다.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서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또 한 번은 창세기 9장에서 등장해서 노아의 시와 동물들을 베는 방주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노아의 방주가 영어로 아크이고 지성소 안에 놓은 언약궤도 아크라서 언약궤도 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약궤는 언약궤를 다른 사람이. 예. 자, 성경에 모세를 담은 그 상자,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뭐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도 테바라고 불러요. 너무 영감이 오죠.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 그는 작은 방주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 성경에서 똑같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은 이제 뭐 현대식으로 다양하게 교회를 짓고 있지만은 우리 예배당도 인사이드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떤 구조인 줄 아세요? 배 구조입니다.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 저 당시에는 미국의 그
좀 이렇게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뭐를 중심으로 교회를 건축했다? 방주의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갖고 실내가 예배당 안이 이렇게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갖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테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테바 밖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시지만은 물과 여기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보면 뭐예요?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참혹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노아의 방주 밖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69쪽 제일 아래 굵은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험한 물에서 건져준 것처럼 교회도 위험한 죄에서 벗겨져서 우리를 건져준다. 또 다음에 70쪽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굵은 글자. 또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구매하는 영정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대 상자의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함과 보함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바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또 말은 되는데 현실에서 어떠세요? 전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의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바뀌었다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산다 이 말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테바의 인생의 핵심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들어가는데 자기의 생각과 그 주장까지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예시하셨다? 그 방향, 그 기준을 주셨다?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은 자기의 그 주장이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간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가 모두 몇 개다? 그 당시 세 개죠. 저기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첨가를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네 개예요. 그 하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온전히 죽었으면은
부활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죽었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몹을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그러면은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박히려고 거기다 남죠. 그렇지. 가지도 못했고 아마 박혔다가도 아마 도중에 떨어져 나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 왜 그런 고백들을 했을까? 예.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날마다. 아멘. 근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밤에 잤는데 다음날 눈 떠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반쯤 죽였다가 다음날 깨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육체는 뭐 죽는지 모르지만 이 내면에 있는 나는 잘 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성화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모세의 부름. 여러분 성경으로 갑니다. 네 번째, 교과서 72쪽. 모세의 부름에서 모세가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의 변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거는 네, 한번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거. 지금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나는 말을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변명이 있어요? 뭐 능력이 없다, 권위가 없다, 뭐 등등. 성경 지금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이죠. 15절까지. 자 3장과 4장에 보면은 모세의 네 가지의 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73쪽. 네. 73조 두 번째 단에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출애굽기 3장 1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예.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지금 이제 몇 살이에요? 80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의 그 왕자로 자랄 때 쓰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뭐 하면서 살았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장인 이드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았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베릴사이지, 베릴사이. 네. 그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거북하죠. 그 정신은 또 그게 맞네. 대릴 사이로 사는 게, 예? 떳떳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장인 집에 얹혀서 산다는 게, 예. 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73쪽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교과서. 자, 첫 번째 변명이 통하지 않자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권위가 없다. 예, 내용이 뭡니까? 권위가 없다. 예, 나는 사실 권위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변명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패라그래프 출애굽기 4장 1절.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내 말을 말을 듣지 듣지 않고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믿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지팡이 네,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명이 뭐예요? 아까 나왔죠? 예. 말을 잘 못한다. 예, 입이 뻣뻣하고 언어가 통해서 어눌한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변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죠. 네, 계속해서 그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명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변명한다고 바꾼다? 안 바꾸십니다. 어떻게든 선택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끝까지 하나님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좋은 예화가 뭐가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저놈 포기하고 내가 다른 놈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모세처럼 뭐 나는 나이도 지금 80이고 하나님 저 나이 많잖아요. 난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변명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 네, 못하는 것만 찾아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소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 저처럼 목회자를 불렀는데 끝까지 목회자로 안 쓰고 도중에 뭐를 다른 걸로 썼다. 그거는 저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콜링은 끝까지 변함없는 콜링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도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콜링이에요. 네. 그만큼 그 소명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해하세요? 아멘. 네. 믿음의 공동체 혹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네. 특히 저는 이제 목사 안수위원회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 아주 위대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그 위대한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또 뭘까요? 뭐 성령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명, 컬. 네, 콜링을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의 소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꼭 확인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소명 받았다는데 공동체에서 인정 안 그렇지 하면 공동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이제 죄송해요. 나는 장로라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저분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부르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렇죠. 예.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 인정이 되는 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거 우리 콜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니까 모세의 패턴은 자기 약점만 계속해서 지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된다. 하라.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내시지 않았나요? 그거 화도 내죠. 예. 하나님께. 예. 화도 내시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다혈질도 다양하게 쓰는데 순종하는 자를 불러서 쓰신다. 또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 충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잠시 이렇게 뭐 몇 년간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한결같이 똑같이 페이스북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충자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네, 맞아요. 예. 중심이라는 단어가 예. 두 개 합치면 맞아요. 충이에요. 예. 마음 심자에다 네. 가운데 중자가 합해서 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5번째 10가지 재앙 화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제가 이거 구약 개관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과의 대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나일강의 피, 개구리, 땅의 이, 파리떼,
가축, 악성 피부, 우박, 메뚜기, 어둠, 처음 난 것,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집트의 잡신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집트의 무속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기적은 이집트에 있는 이런 대표적인 무속 신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데 자꾸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리지만은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 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께 뭐예요? 해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만큼 이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무슨 의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집트의 수많은 잡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제 그 바로의 이제 4가지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78쪽. 바로의 4가지 타협안이 뭐예요?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1번 뭐예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 가운데 출애굽기 8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내려오면은 있죠. 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너는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또 내놓은 2번째 타협안이 뭐예요? 멀리 가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자, 출애굽기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산에서 제사드릴 곳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이야기는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 신앙생활 깊게 하지 말라. 그냥 적당히 믿고 살면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느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3번째, 바로의 3번째 타협안이 뭐예요?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라. 출애굽기 10장 11절. 전도하지 말라. 자, 교과서 80쪽. 첫 번째, 2번째. 자, 너희 장정만 시작.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이야기는 결국 그건 뭐냐? 너만 잘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도하지 말라. 전도도 하지 말고 너만 잘 믿어라. 너 혼자만 믿으면 되지 무슨 뭐 어른 애들 다 끌고 나가갖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의 타협안은 사실 바로는 영적으로 누구의 대안이에요? 마귀의 대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예.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너희 가족이나 무슨 주변의 사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타협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양과 소는 남겨둬라. 자 1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번째 시작. 가로가 방송을 들어서 이르되 너희는 생각하여 숨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오는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거를 이제 예배와 관련시킵니다. 양과 소는 남겨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재물 없이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려면 큰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몇 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예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자, 찬양, 제물. 말씀 들어갔고 찬양과 경배 있고 그 다음에 재물 헌금. 헌금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성만찬. 성만찬. 요게 큰 5가지의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 안에 뭐 이 순서를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그거는 뭐예요? 재량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대는 다양한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전통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 예배는 찬양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뭐 어쨌든 예배의 다양성이 있는데 예배의 다양성 안에 봐야 되는 게 뭐다? 요 5가지예요. 뭐예요? 찬송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드림이 있느냐? 성만찬이 있느냐? 근데 찬송도 그렇죠? 그게 전통식 찬송이냐? 현대식 찬양이냐? 그거는 기호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삼선짜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짬뽕 먹는 사람이 이제 짬뽕 먹으시는 분한테 내가 왜 짬뽕 먹어? 중국집에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기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 이 5가지 요소만 들어있다면은 어떤 형식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고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전통식 예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전통식으로 안 드리고 다르게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다만 뭐를 봐야 된다? 이 5가지 요소가 그 예배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자,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네. 노예로 계속 살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네, 너무 깊은 믿음 생활하지 말라. 너 혼자 열심히 믿어라. 네, 너만 구원 받아라. 마지막 양과 소는 남겨둬라. 예배 드려라. 이것이 바로의 타협안인데 이 바로의 타협안은 오늘 마귀의 그렇죠 전략 타협안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과 성찰 중에서 제가 한 1, 2, 3, 1, 2, 4, 5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1번 나는 변명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변명이 무엇인가? 1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항상 이제 나눔과 성찰을 한번 그 주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죠. 변명이? 제 변명은 못하죠. 변명을 못. 어이. 아니 그렇죠. 창피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아이. 제 탓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변명이냐? 제가 하나님께서는
또 목회자에게 각자의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 여기 베이사이드에서 제가 많이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이런 말까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죽어도 깨어나도 이제 건축은 안 합니다. 3번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천목회지 가서도 건축을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생겨서 해서. 네, 떠밀려서 했어요. 그리고 참 교인들 인상에 막 목사님 하자고 막 으쌰으쌰 갖고 저를 나무에 올려놓고는 흔들어. 하다가는 힘드니까 막 흔들었고. 왜냐면은 건축이라는 거는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뭘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산이 한 100만 불이라는데 해봅시다.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00만 불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다시는 저는 이제 이런 일은 안 하고 대신 사람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모세 변명처럼. 근데 모세는 솔직하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는 변명이 틀린 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죠? 나이가 많아갖고 40살 때 궁중에서 왕자로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불렀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한창 잘 나가는데 이제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꺾일 대로 꺾이고 양치하고 있는 시골에 촌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르셨으니 얼마나 또 우라통도 쳐지고. 아니 내 젊었을 때는 가만히 놔두더니 이게 이제 세상 떠날 일 되니까 이러냐고.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변명, 근데 변명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변명을 들으신다? 바꾸신다? 바꾸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태배의 인생을 살고. 태배의 인생이 뭐예요? 네, 갈대상자의 인생. 갈대상자의 인생이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예.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에는 뭐가 없다? 운전대가 없어요.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뭐예요? 맡겨지는 인생인 거죠. 그럼 맡겨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고 먼저 부르신 후 그에게 능력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였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있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불렀잖아요. 자, 위대한 사명
마지막에 주신 위대한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예수님. 그거 그것도 맞고 처음이 뭐예요? 요 하나님 고! 무슨 가라! 알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먼저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뭐 자격을 다 갖춰갖고 하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예. 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필요한 거를 뭐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가면은 순종하고 가면은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언어를 다 하고 나서 선교지에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면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너무 겁이 나고 위험하고 그럼! 힘들고 가면 죽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알고 가야지 너무 빠삭하게 알고 가면은 못 갑니다. 가서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강 파악하는 건 필요하지. 근데 뭐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어휴 갈 수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어느 정도 되면은 가서 부딪혀야죠. 네. 제가 영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못해도 저는 해요. 자신 있게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하게 얘기해요. 영어로 설교하거나 그럴 때.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또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물쭈물하고 쭈삣쭈삣하고 그 뭐예요 저기 또 그냥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자신 없게 하면 누가 강력하게 얘기해도 지금 들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한번 화면 보시고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도 네 가지 타협안이 있다. 애국을 떠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너 혼자가 열심히 믿어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이 네 가지 중 내가 주로 시험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뭔 것 같아요? 뭐 네 가지 다 시험 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과 소는 남겨두라. 그렇죠. 양과 소는 남겨두라. 이게 쉽지가 않죠. 이 부분. 이거 뭐예요? 양과 소는 남겨두라. 무슨 뜻이고? 그렇죠. 예배 하나님 섬기는 재물 없이 그냥 하라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한 얘기가 그죠? 양과 소는 남겨둬라. 그냥 재물 없이 그냥 예배 재물 없이 그냥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각자 다를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이야기는 꼭 이 자리에서 나누어야 된다.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다. 네. 그리고 요한 전도사님, 그 오늘 저기 말씀 나눈 중에서 편집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목사님의 과거. 과거에 막 욕하고 했는데 장난아 젊었을 때 잘못 그거 좀 빼줘요. 그거 잘라요. 수고스럽지만. 목사님 떠나는 수가 있어. 나눔과 성찰에서 맨 목사님 마지막 69쪽에 자 감수가 우리 저기 고수기 권사님 먼저 하시고. 나눔과 성찰에서 맨 마지막 6번에 대해서 예. 질문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 지시하신 대로 바로에 가서 말한다. 히브리 백성이 사흘일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필요에 따라 약간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약간 거짓말해도 되는 거. 스스로 한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본인이 만든 거.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큰 명제가 있습니다.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명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명제에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둘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다른 말로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세상에는 뭐가 악이 존재한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갖는 큰 명제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도 같아.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뭐를 했다? 변증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우리가 변증신학 혹은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는 그런 많은 변증들이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변증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바꾸시고 사랑했다가 사랑도 아니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명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제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변호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지 이게 무슨 변호를 하든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한수 권사님. 그 69쪽에 그 테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언약계 있잖아요. 언약계. 그 언약계는 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언약계 아론 그거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계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우리 교과서가 지금 언약계 아크 오브 커비넌트. 근데 이거를 태바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언약계는 언약계와 방주와 연결시키면 차이인데 언약계는 그 시딤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 조각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언약계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언약계인데 뭘 뜻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언약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계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언약계가 십계명이라든지 아론의 장난들 만나 두 가지는 없고 나중에 왔을 때 마지막에 남은 거는 두 돌판인데 그래서 그 돌판의 그 뜻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든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도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딘 보통 네. 그 조각목 시딘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은 두 개 돌판 때문에 그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토라 종류로 관계 있는 건지 그걸 확실히 지금 영어랑 그 뭐 히브리어가 나왔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원학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만나. 그다음에 시케모의 두 돌판. 두 돌판. 처음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저 광야 생활 때는 그랬는데 벌써 다윗이 그 성전 저 언약궤를 언약궤를 이동할 옮길 때는 네. 벌써 두 가지는 없어지고 한 가지만 남았다는 뭐만 거예요. 있었어요? 돌판. 두 돌판만 있었어요. 자,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 4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또 봅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다들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의 태바 갈대 상자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했던 모세의 담대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의 사명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들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